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입지에서 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이신 줄 아는 당신이 주냐 감히 먹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사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큰 것으로는 스스로 내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거니와 늙으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리 내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원자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어떤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그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기록할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된 줄 안다. 그렇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복음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이니까. 구두를 갖추신다.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시는 바 원인과 시간과 영을 땅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르티니우스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한데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를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고집스러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21장 사도행 1장 8절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몇 절 읽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 하는 게 저는 그거 읽는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설교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어야 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다. 현장에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리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다 이루신 복음의 증거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부부 수련을 했는데 제가 그 수련회를 중직자 수련회다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도 가는가 보다 그랬다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많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중직자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장로 부부 수련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직자 수련회 해가지고 여하튼 제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전화도 드리겠더니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뭐 신경 쓰십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루 저녁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바닷가 바람 좀 쐬고 왔는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하셨으니까 조금 시간 맞춰서 우리 권사님들 한번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하고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미리도 준비해 보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꼭 같이 같은 시간 안 있어도 잠시만 왔다 가도
다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좀 임만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나 지금이나 항상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은 정말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너무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이상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예요. 다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데는 금식도 해가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 저주, 그 내가 하나님 모르고 육신만 알고 있는 나, 이게 사단이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나 구약 39권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탄생하셔서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어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기 잡으러 간 그 장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낙심한 제자가 확인하고 확신할 것.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 확신되면은 우리에게 문제 없습니다. 그죠? 왜 문제가 오느냐? 확신이 안 되어지니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또 뭘 하면 복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알고 늘 아는 말인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 나온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 초등학생들도 이 말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참 여러분에게 그냥 계속 하고 싶고 또 해야 하고 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 자꾸 잘 하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내가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 사실을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님들은 거의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시대에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오면서
저도 똑같았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분명히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답답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답답한 거예요. 전에는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증인되는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세우신 교회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통되는 여러분들은 벌써 알아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알고도 지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저는 오늘 전체 메시지를 하면서 또 제가 누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천만 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자꾸 이게 안 되면은요 낙심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올 때 저는요 사실은 믿음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알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더 깊은 고난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평상시에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어도요 이 문제 답을 못 낸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을 주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이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코너로 몰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서 이익손해 앞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건 세계보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자 보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세우는 기회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렵네, 뭐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됐는데요. 이거를 모르면 이 부분 사단이라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모르게 역사하는 이 어둠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한다고 잘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마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이게 어둠이고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답을 그리를 통해서 내가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단이 강하고 대단해도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늘 듣는 말이고 항상 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늘 쓰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제 얘기를 똑같은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같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이런 성질을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루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고 여러분 중심으로 직장을, 현장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가정 충무를 삼은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집에 모든 밭에 소산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더라 그랬거든. 농사를 지어봤어요? 아멘 하시죠. 제가 그 가까운 곳에 이 농장 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배추도 뽑아와서 이제 김장들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 바쁜 중에도 우리 집사람들, 전사람들 가자 한번 가잖아요. 가서 여의도 없어요. 얼른 싣고 오고 또 물 주고 오고 이러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농작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같은 분이 제 반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분은 늘 보면 가끔 가서 뭐 여기 살아요. 사는데 약통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병약을 해요? 나도 이제 같은 농사 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그러면서 막 배추를 이렇게 밑을 둘렀는데 진딧물이 쫙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가봐야겠네. 나도 있는지 모르겠네. 가서 우리 배추를 보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 약을 안 칠 테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약 한 번 안 쳤는데 배추 농사가 제법 잘 됐어요. 제가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목사님이 뭐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손 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돈 벌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근데요, 이게 안 되면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가지고 낙심 오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자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를 해방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 로마서를 보면은요, 다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는 육신으로 산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망해가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자꾸 이렇게 시비도 걸 때가 있고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려고 그래요. 계속 씩씩거리면서 내가 맞아. 죽이려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도록 완전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해방받은 전도자 여러분은요,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가진 자는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 필요하고 다 쓰실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해방받아 완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구도 송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과 저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당하냐? 우리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하면 뭐 이래서 되는가 하고 사단이 와서 영적으로 속이는데 내가 모르고 속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말씀하신 그 사랑,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자로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오히려 힘을 얻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에 교회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한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냥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아멘 하는 대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셔 이거를 확신시키고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이 아멘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와 낙심을 우리에게 끌고 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 고통 주는 그 애국 군인을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우냐 이랬더니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언제 너희를 우리의 감독자로 삼았냐 너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탄로난 것을 알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해서 80세가 되도록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마를 통해서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6월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 하나로 모세는 80세에 낙심되었던 그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다 내리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오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면 어느 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오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피제사, 이 언약이 확인되면은 우리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요, 아, 그랬구나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낙심하고 아주 80세까지 이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 오경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성경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쓰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같이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요셉이 모르는 왕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노릇을 할 때에 출애굽을 말씀하시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 이끌어내는 희생제사들이라 이것을 기록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레위기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니까 민수기에서 사람이 준비돼야 가나안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정말 제자를 세우는 일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빛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것을 쓴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거든요. 언제요? 낙심한 것 같았는데 낙심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쓰게 된 것을 모세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엘리야도 우리가 알잖아요. 850선자를 죽이고 그래가지고요 막 완전히 승리했는데 이게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오늘 너희가 죽인 우리 모든 선지자한테 너를 같이 죽이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낙심되었던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엘리야를 자기는 대단한 역사를 했지만 이게 시작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낙심된 엘리야에게, 지금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합 왕 내가 바꿔버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면 지금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너에게는 7천 제자가 남겨 있다. 그리고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시대적 전도 운동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하라고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서보면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도 아는 말씀이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다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놓지 않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를 잡으러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은 고기를 잡으러 온 그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베드로 얘기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늘 말하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틀리게 알고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늘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확인되고 확신되어지면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쓰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울한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주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약 39권 그분이 말씀대로 탄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공생애 3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이 사건, 원죄, 죄, 저주, 사단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울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철없는 교인이다. 복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철없는 교인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철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뭔 자식이냐? 막 돈 주세요. 돈 주면 하하하고, 돈 좀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안 주고. 철없는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누리는 신앙에는 철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며 그러면 흑암이 꽉꽉 꺾이잖아요. 흑암이 어찌 역사합니까? 오늘도 정말 예수의 이름 부르며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었는데, 그죠? 야,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장담을 하더니 그렇게 나를 두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저주해서 도대체 난 모른다고. 우리 같은 그런 얘기 할 법한데 그런 얘기 다 내려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시는 질문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3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며 정말 구원 얻어서 복음 모르는 철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먹이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해보세요. 복음 전하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뭔가 있다는 사람들이 딱 복음 전하면 어린 양이 돼요. 이걸 체험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집사님이다 그러면 집사님 일이 하늘같이 여긴다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지 안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요, 세상에 어린 양을 먹이라. 꼭 붙들고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마지막에 뭐라면 20절에서 주님께서 그 20절입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늙어서 띠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을 먹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전도 선교가 나의 일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어디 간다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237 시대에 여기 앉아서도 오늘 아리틴 뉴스도 뜻이요. 전 세계 지금 보험 절세는 완전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지금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질문한 것이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전도선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뭔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참 실수한 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복음 붙들고 승리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게 마지막 강단입니다. 결국 제가 이거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도 갈보리산 언약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 오신 그리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갈보리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확신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계속 이 빛을 가질 때 전이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이 이게 사단이 영적으로 하는 일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아, 복음이어야 되구나.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인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꼭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 기도에 철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좀 잡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393이라는 이 언약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는 것을 좀 실제로 가르쳐줘야겠다. 실제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393에 대해서 아침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우리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마가 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힘이 오면은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지 마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 가든지요 복음 정확히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요, 저도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계속 하면은 이 목사 전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계속 24시가 돼요. 24시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25시에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네요?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인데 영원이라는 이 천국의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낙심한 제자 꼭 확인하고 확신할 것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이 확인된 베드로는 정말입니다. 마가다 앞에서 나면서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메요. 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겠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 억울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저의 모든 참 가치고, 이것이 저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우리를 축복하시고 낙심한 제자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